할렐루야. 아멘. 4월 새달 새힘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참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새로운 장소에서 사실은 이 예배하는 것이 참 어색합니다. 저도 첫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지금 성도님들도 워낙 가까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당황스러울 정도로 좀 떨렸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제 수요일 그 생기 예배도 거쳐가고 또 하다 보니까 또 마음에 저도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또 돌아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또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늘 믿음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말씀,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강해를 좀 이어가고자 하는데요. 함께 가자 주의 인도하심 아래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69년에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말씀일 겁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한 이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그가 이렇게 말한 데는 분명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이 달에 발을 내딛기까지 그 혼자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위하여 수많은 과학자들과 또 조종사들과 또 기술자들이 협업하여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었지요. 많은 수학자들이 그 당시에 닐 암스트롱이 그 달에 발을 내디딜 때 컴퓨터가 제대로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 손으로 사람들이 계산하며 그 우주선의 궤적이 정말로 0.1도만 틀어져도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주로 날아가는 그 로켓의 소재와 또 그 소재의 질량과 그 모든 계산들이 하나라도 틀어지면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사람 한 사람들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루어졌지요. 우리는 마치 우주를 향해 나아가고 달을 향해 나아가는 이 우주인의 발걸음처럼 우리의 걸음도 늘 새롭고 생소하며 또 때로는 아슬아슬한 걸음을 걷습니다. 항상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결국 목적지에 다다르고 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도 자기 스스로 다 큰 것 같지만 내가 부모가 되어 보면 알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 이토록 애를 쓰셨구나 하는 사실을 그제서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떠나며 또 그 믿음의 걸음 속에서 나는 누구와 함께 이 걸음을 걸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와 이 길을 함께 걸어왔는가? 또한 이 길을 누가 인도하고 계시는가? 사실 이러한 질문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한 사람들, 내가 함께 해야 할 사람들, 그리고 나를 함께 이끌어가는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항상 기억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신뢰와 확신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는 함께 가야 하며 공동체의 사명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호밥이 누구냐면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죠. 그 모세의 장인의 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처남인 것입니다. 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29절 말씀을 보시면 중간쯤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 자, 바로 이 호밥에게 이 행진을 함께 할 것을, 광야의 여정을 함께 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권함은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 여호와께서 주시겠다 하신 곳으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참 잘해주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크고 확실하게 누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이 땅 가운데 걷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후에 바로 여자 하와를 지어주시고 그가 아담과 동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은 그가 외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동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 땅 가운데 주셨으므로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첫 번째 축복이요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여러분,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친족과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3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당신이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광야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하는데 이 호밥의 인도가 절실히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심으로 그 광야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저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으로만 이스라엘을 이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고 계세요. 호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랑받는 자, 친절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이 사람은 친절하게 바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이 호밥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런데 여기에 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사사기에 보면 잠깐 그 이름만 한 번 더 언급되게 돼요. 사사기에 이 출애굽기의 이름이 그 민수기의 이름이 언급되어 출애굽 여정 가운데 그가 동행하였지만 그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사사기에 이제 이 출애굽 여정이 마쳐졌을 때 잠깐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이름밖에 등장하지 않는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여정을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친절하고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함께 동행하는 것은 모세로 하여금 이 공동체에 너무나 절실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동행을 요구합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자, 처음에 우리가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복을 내릴 것이다 이야기했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텐데
당신이 동행하면 그 복 당신에게도 나눠주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내리시는 복은 어느 누구에게만 특별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공동체가 서로 나누고 베푸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복이요, 함께 할 때 복은 나누고 베풀어지면서 그 복이 배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만배로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채우시는 역사로 이어짐을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여 감사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 나눌까요?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함으로 그것이 복이요, 또 당신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름을 보면 마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가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선언하였지만, 여러분, 이 사명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의 선포인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잘 잡는 것도 복인데 그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쩔 때 사람을 초청합니까? 예, 우리가 잔칫날, 좋은 날, 행복할 때, 집이 가장 깨끗하고 집이 가장 아름답고, 예,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초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초청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초청할 때 내가 뭔가 좀 필요한가? 내가 좀 능력이 있나? 하나님 나라에 내가 뭔가 좀 쓰임이 있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처음 부름을 받았다면 나중에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 불렀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가자는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은 결국에 하나님이 복을 향한 부르심이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이제 4월 한 달을 시작하며 어떻게 우리가 동행하고 또한 누구와 함께 동행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힘겨운 신앙의 여정에 동행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나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고 나 홀로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동행자입니다. 저는 호밥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풀고 하나님의 복을 비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도 저의 동행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요즘에 제가 가끔 이렇게 기도받을 일이 있습니다. 누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행복하거든요. 저는 너무 진심으로 하고 항상 축복 기도를 좀 줄여라는 말을 좀 들을 정도로 저는 좀 늘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축복하는데 참 행복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 끝에
한마디 저를 위한 축복이 있는 것들이 참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하는 것도 행복하지만 축복을 받는 것도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력자이고 동행자이기에 우리는 서로를 축복할 수 있고 또한 그 상대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지만 그 복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에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 호밥에게 이야기할 때 이 고백 속에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습니다. 32절 다시 보시면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당신에게도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할 때 복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심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때 복을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할 때 이 복이 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하늘로부터 부어지지만 이 땅에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때, 내가 생각하는 누군가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로 가득 차게 될 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앞서 나아가고 구름은 그들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앞서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 궤를 중심으로 진을 정비하고 출발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러분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러분, 여호와의 궤는 그들을 이끄는 채찍이 아니었어요. 야, 여호와의 궤가 앞서가고 하나님이 행진할 때 죽더라도 따라와. 에? 지치더라도 따라와. 힘들더라도 따라와.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와의 궤가 앞장서서 우리를 채찍질하면서 이끌고 가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어디를 찾았다고요? 쉴 곳을 찾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하여 인도하시지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쉴 곳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과 인도하심의 끝에 있는 평강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공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 끝에 우리에게 참 쉼과 참 평안과 참 안식과 참 행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동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어요. 그냥 위치 이동, 장소를 옮겨 다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이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애굽 땅에서 이 400년이 넘는 이 세월 가운데 우리가 너무 힘이 듭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430년의 그 긴 광야, 그 애굽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실 때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하여 척박한 광야의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0하루면 다다를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그 목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그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부정적인 보고 앞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그들은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형벌처럼 그 일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11일의 시간을 40년으로 바꾸신 데는 그들을 향한 형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11년이 40년이 된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시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참 안식과 평안을 몸소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방법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때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10하루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40년을 걸리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못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체득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스러운 동행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밥을 붙여주신 것은 바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모두가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모두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행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가 신뢰하고 확신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호밥이라고 하는 그 길 안내자를 세움으로 믿음 없는 자도 신뢰와 확신을 통해 나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 안에는 초자연적인 기적적 역사도 있지만 사람의 도움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도움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마치 누군가가 하나님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군가에는 그런 사람들 있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마치 하나님 같은 사람.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랬고 저의 멘토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처럼 느껴졌어요. 그분과 이야기하고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누군가와 아무개와 같이 밥 먹으면서 또 목장 모임 하면서 전도회 모임 하면서 대화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깨닫게 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호밥과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셨어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 그 행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있었기에 40년의 광야 여정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름도 빛도 없고 아무런 드러남도 없지만 내 곁에서 내가 40년 광야의 여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호밥과도 같은 누군가가 내 곁에 있으므로 내가 이 신앙 여정 잘 해왔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또 어떤 신앙의 멘토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저에게는 여러분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목회적으로 이끌지만 그 이끌이 저는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만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제 머리밭에서 뭔가를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많은 신앙의 호밥과도 같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의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저는 큰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호밥과도 같은 동행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동행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내가 애써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고 또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하여서 그가 힘있게 달려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은혜 가운데 이끄실 것입니다. 그 이끄심이 바로 하나님의 쉴 곳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또 형통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3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여러분, 낮에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그들 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여러분을 덮어주심으로 여러분을 그 고통과 괴로움 자리에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 웨일즈 지역에 공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공습을 피해 숨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밤마다 공습이 떨어졌지만 한 교회당에 모여서 매일 저녁 시편 91편을 낭독한 기도의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놀랍게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웨일즈 지역에 그 밤마다 폭격이 이루어졌지만 그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던 그곳에는 폭격이 내리지 않고 전쟁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구름을 덮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구름으로 덮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우리가 서로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의 구름이 덮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 공사의 이 한 달여의 시간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공사 이후에 저 성전을 채워가며 그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이 성전에서 자라가야 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동행하게 할 것이며 동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행하시고 쉴 곳을 예비하시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덮으실 줄 믿습니다. 이 구름이 덮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과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며 그 평안과 평강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로 그 은혜가 미쳐질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아니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